32절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이름들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두 교회 사이에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조용기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락교회 교인들은 한경직 목사님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면서 좀 그렇게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두 분 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들 모두 다 주님의 종 아닙니까? 교인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논쟁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 주님의 종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정신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깔뱅, 솔리데오 글로리아, 죽으면 무덤도 만들지 말라.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묘비 만들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이름 앞세워서 하나님 영광 그렇게 차지하려는 그런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대 교회 신학을 종합하고 중세 신학의 바탕이 되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뿌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존재가 되도록 치유하고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멀어진 삶이 죄악이고 방황이고 무질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진정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끄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당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삶과 영성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커다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려면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사람이 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어트랙티브 좀 해야 돼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나 말이나 영성이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좀 지켜보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확정하는 데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가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를 공인은 한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확정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인데요. 이 테오도시우스 때 기독교를 국교로 확정하는데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아리우스주의 이단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혀 알지 못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정치적 통합을 이유로 해서 교회 문제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리우스 세력들은 이런 황제의 권력을 활용해서 교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정통 신앙을 억압하고 교회를 농단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통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암브로시우스는 핍박을 당했고 밀라노 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에 비하여 황제의 권력을 활용해서 교권을 장악한 교회 정치 세력에 비하여 암브로시우스는 그냥 기도하는 목회자, 힘없는 성직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온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암브로시우스를 격려하고 지지하였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냄으로써 박해자들의 위협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밀라노 교회에 온 교회가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종일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전통, 그래서 교회에서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전통이 밀라노 교회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양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단을 옹호하는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군인 출신 황제 테오도시우스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 권면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정통 신앙을 확립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될 영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였고, 그래서 380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고 교회가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훌륭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우리가 정말 빛나는 사람이에요. 암브로시우스는 박해 앞에서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교인들은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뭘로 막을까요? 황제를 뭘로 막겠습니까? 정치하면서 교회를 농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몰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무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으로 박해하는 황제, 군대의 힘, 그리고 억압하는 교회 정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완전하게 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렬하게 느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걸 절실히 느끼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분명하게 느끼실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밖으로는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난파당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적인 염려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곳곳에 언급되고 있듯이 바울의 지도력에 문제 제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용납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할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과 고질적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안질이었다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 감염증이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육신의 가시가 뭔지 바울이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질병이 있었구나, 이걸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거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몸의 상태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를 비웃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야, 바울은 글을 잘 쓰는데 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빈정대면서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뒤집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자괴감이 바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바울이 심신이 너무 미약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를 집필했던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고난과 시련, 육신의 연약함, 심신이 지쳐버린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번아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번아웃 될 때 뭐 하십니까? 여행도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좋은 일도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셨어요. 의무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랬더니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찬송도 같이 불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뭘까요? sufficient, 충분하다 이겁니다. 모자라지 않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위대한 사도인데 강철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공급받아서 능력 있게 살았던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약점을 더 자랑할 거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는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거 눈물로 기도하면 물론 속이는 눈물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이겠어요. 하나님 눈물에 약하시구나. 종종 제가 그렇게, 바울이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하게 임하시는구나.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이 소통이 있었던 분,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약점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 약점 숨기려고 하지요. 부끄러워하지요.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지요. 상처받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연약할 때 그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약함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타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지쳐서 심신이 무너져 버렸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를 위로하고 주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지켜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게 되는구나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궤변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 머리로 짜낸 궤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모한 신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무슨 무모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그 감격, 이걸 뜨겁게 찬양한 거예요. 이건 몸으로 느껴서 나오는 고백이고 찬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영적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은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영적인 조건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약함은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누가 그 약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삶, 부족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이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직면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까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병약함을 피하거나 모욕과 궁핍, 박해, 곤란, 모면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한꺼번에 내게 밀려올지라도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힘차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은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피하고 없이 하고 하나님 이거 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 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약함과 고난을 주님의 능력과 완전함으로 반전시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연금술 아시죠? 돌이나 물질을 금으로 변하고 금을 만들어내는, 이거 거짓 과학이고 잘못된 종교고 미신이고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고난이 승리와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이 증언하는 신비로운 현실이에요. 돌이 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함이 강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영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증언하는 신앙의 신비, 놀라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비극적인 죽음과 허무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환희와 승리로 이어졌고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역전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될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작성한 로마서가 고린도 후서 쓰고 나서 1년 후에 작성했다, 이렇게 맞나요? 우리 정덕기 교수님? 네, 그런 위대한 이 로마서에서 그런 더 놀라운 선언을 남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제가 기독교학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아낌없이 주셨다. 자, 그럼 질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겠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겠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겠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들을 더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사랑. 예수님 너무 귀한 아들이시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 이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 혹시 있으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증거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부딪히는 상황의 한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파하고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 그리고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정성균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예배당입니다. 우리 임은균 목사님, 장영일 목사님 함께 쓰신
사랑의 빚을 갚으련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균 선교사님의 전기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필독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임원기 목사님 쓰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성균 선교사 어떤 분인지. 정성균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의 정신 본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 이런 삶으로 선교사로 살았던 겁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로 나가서 1984년에 파키스탄에서 순직하셨죠. 그럴 때까지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이 정성균 선교사님의 이 순교자적 영성, 이것은 그에게 감동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여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 이거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보여주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집필했던 남장로 여성 선교사 유활에 제가 전기를 썼습니다만은 이분은 1927년에 전남 광주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51년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습니다만 일제와 공산군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선교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1940년에 일제가 위협을 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할 때에도 그분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끝까지 선교지에 남았던 분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말려도 그분 꺾지 못했어요. 일제가 추방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남았던 분이고요. 해방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다 피신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피난을 갈 때에도 그분은 강제 추방, 그분은 공산군이 코앞에 밀어 닥칠 때까지도 선교지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에요. 인돈 박사가 이분을 피난시키려고 설득했지만 실패했어요. 나는 선교지에 남겠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왜소한 분이에요. 병약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일제와 공산군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아래 선교사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걸 그분이 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0년 11월 24일에 이분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국교회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를 짊어진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의 물질적 안락을 뒤로하고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자기를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한국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6.25 동란으로 고통당하는 한국인들,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을 지켜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누가 이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누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가? 누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사랑, 그 감동, 그 감격이 결국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능력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굳건한 통로와 발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약함과 또 여러분 느끼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통로와 발판으로 삼으시고 계신다. 나를 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시간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고 온전하게 단련시키는 영적인 기회임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면서 고난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져 있을 때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의 순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 주님과 동참하며 이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다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